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말씀 묵상 캠프요, 삼천제자 훈련이요, 하반기 전도 캠프요. 지금 교회 안에 굉장히 복잡한 것처럼 여러 개의 지금 막 훈련이나 지금 이런 흐름들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 결국 한 가지로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막 지금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에 바람이 막 불려고 하는데 정말 이거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둔감해져서는 절대 안 되겠고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바람을 일으킬 수는 없어도 그 바람에 돛을 내려야 우리가 그 바람과 함께 같이 그 흐름을 타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한 교회 안에서도요, 굉장히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중심 담고 함께 인도받으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전혀 사실 이런 거와 상관없이 그냥 무뎌지게 어떻게 보면 머물러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금요일 날 현장에서 모이실 수 있을 만큼 여러 가지 도전도 하시고 실제적으로 사모함 갈급함을 이제로 오신 분들이 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특별히 구역과 또 우리 모든 우리 부서와 여러 가지 교회 활동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영적인 바람들이 한 번 지나가는 바람 되지 않고 정말 우리 교회를 완전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세우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함께 이 바람의 역사에, 바람 같은 역사에 여러분 진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바람이 결국에는 우리 안에서 이것이 불어나서 끝이 아니라 결국 현장을 변화시키는, 이 시대를 살리는 복음운동, 참 선교운동, 다음 세대를 위한 렘넌트 운동과 연결되어져야 될 것을 우리가 그림까지 함께 그려가며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큰 응답을 우리가 기대하고 진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이 시간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저한테 물어보시기도 하셨고 궁금해하시기도 하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서울에서 지내다가 여기 무슨 연구가 있어서 왔냐. 근데 저희 부목사님들 보면 우리 어쨌든 박성삼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먼 데 있다가 사실 여기 왔거든요. 성삼 목사님 지난번에 말씀 들어보니까 군대 가기 전에 여기 좀 들리시기도 하셨고 조금 이렇게 발걸음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집회 때 한번 우리 예일교회 예전에 막 여기 주차장 지금 막 반듯하게 닦아놨는데 예전에 이렇게 언덕 같은 흙 이렇게 있을 때 저 처음 그때 왔었거든요. 렘넌트 대회에 또 왔었었고 그 외에는 전혀 광주에 연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왜 의아해하시더라고요. 여기까지 오게 됐냐. 근데 저는 이 한 단어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제 마음을 감동하셨어요. 지금 이제 우리 교회가 됐으니까 이제 그냥 얘기하는 건데 좀 부끄럽기도 해요. 저는 항상 예일교회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 감사한 교회 모습들 듣게 됐었어요. 중직자 우리 장로님들에 대한 얘기 우선 유명해요. 진짜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 실제적으로 막 이렇게 교회 안에 늘 항상 계시면서 모든 일 직접적으로 앞장서 나아가신다는 얘기 유명하고 또 제일 유명한 게 렘넌트 운동 앞장서는 교회. 사실 저는 그거 하나에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저도 같이 렘넌트 대회 하면서 이렇게 봤던 그 모습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에 감동돼서 그냥 제가 어떤 것에 저는 그냥 끌렸다라기보단 하나님이 제 마음을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수도권에서만 지내던 제가 예일교회 오는데 그게 그렇게 우선은 해보니까 큰 결단이긴 하더라고요. 모든 삶의 그 주변 환경을 완전히 송두리째 들어다가 완전히 바꾸는 현장이니까 바꾸는 이 시기다 보니까 그게 쉽지만은 않았는데 제 마음에 감동이 있으니까 이런 게 진짜 어려운 건가? 사람들은 그만큼 의아해하는데 저에게는 또 제 아내도 그랬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감동되게 하시니까 전혀 거리낌이 없었어요. 그래서 광주까지 하나님께 인도받게 하셨는데 저는 우리 예일교회가 너무나 가장 귀한 교회로 제가 여기 인도받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 귀한 교회 섬길 수 있도록 제게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게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 안에 흘러오신 어려서부터 여기서 뭐 태어나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고 교회 처음 시작부터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모든 흐름을 함께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정말 그 하나님 인도하심이 앞으로에게까지 우리의 모든 사역, 우리 나아갈 모든 방향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는 것만큼 앞으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봐요.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가 세워나가고 이 복음운동이 지속되어져 가고 특별히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 완전히 모든 지금 문화를 삶의 문화, 교회의 지금 모든 우리의 이것까지 바꿔놓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중심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그냥 세상에 분해되듯 흩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중요한 시기에 지금 교회 안에 막 말씀 묵상 캠프며 우리 전교인 기도회 지금 다음 주부터 또 진행됩니다. 지금 하반기 또 우리 캠프가 진행되어지고 삼천제자 훈련 지금 막 진행되어지고 하는 과정 속에 여러분이 중요한 이 흐름 속에 그동안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것 같이 여기에 정말 마음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 우리 후대에게 연결되어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로 진짜 기념비 같은 이 시기가 될 수 있도록 2020년도 우리가 진짜 잊지 못할 거 아니에요. 태풍도 우리 홍수도 참 많이 있었긴 했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간 이거를 경험하다 보니까 잊지 못할 한 해가 되겠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어떻게 보면 전환점이 되기도 하고 또한 정말 중요한 이정표가 돼서 우리가 그 시점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인도받았다라고 할 만큼 교회를 이번에 든든히 세워나가는 정말 중요한 흐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냥 말씀이 흘러가서 그냥 나를 지나쳐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흘러가는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나를 붙잡아 이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감동하시니까 가장 중요한 일에 하나님 또 응답을 보게 하셨어요. 우리가 단순히 감격 이런 말 많이 쓰죠. 여러분 말씀 들으실 때에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나를 감격하게 하심이 여러분 항상 있으셔야 돼요. 감격받고 거기에서 뭘로 연결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 그리고 마음에서 우리의 실제 삶, 행동에 옮기는 부분까지 이 내게 감동하시고 내게 나를 감격하신 그 모든 것들이 여기에까지 그래서 우리의 삶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이 과정을 밟아 나가셔야 돼요. 말씀 기도 전도. 지금 뭐 메시지가 계속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잊혀지만 했다가 또 나오고 늘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것 같고 그건 것 같죠. 근데 결국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속에 말씀이 기도가 전도가 우리 모든 믿는 자들 이 언약 백성들을 계속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시고 그 현장 가운데에서 생명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여기에 만약에 무뎌지잖아요. 나중에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충격이 필요해요. 감격이 아니라 충격이 필요해요. 웬만해서는 안 움직여 이제. 감격된 것 가지고는 이제 안 움직여. 충격이 돼야 돼. 그러면요 우리가 또 실수하게 돼요. 그래서 늘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 나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내 모든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그 능력의 손이 체험되어져야 돼요. 말씀의 성취, 내게 주신 것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지고 적용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응답들이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모든 훈련, 이 모든 캠프가 여러분의 삶을 진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가장 귀하게 붙드는 최고의 시간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선명한 계획이 담겨져 있어요. 어느 정도로 선명하냐? 그 다른 것으로는 표현도 안 되고 다른 것으로는 말로 할 수 없는 절대성을 띠고
세상 모든 것이 다 인생은 풀과 같고 인생의 그 아름다움은 그 풀의 꽃 같지만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운 앞에 다 날아가고 사라지고 썩어질 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서는데 그 영원한 말씀 그 앞에서 우리가 무엇 가지고 나아가야 되냐? 하나님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명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음성과 내 삶의 이끌림을 우리가 그 속에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 있는 자가 뭐와 이렇게 어떻게 결국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줄 아십니까? 생명이 없으면요, 목숨이 없으면 허기가 안 져요. 그렇겠죠. 생명이 있는 자는요, 내게 있는 에너지를 다 쓰게 되면 허기지고 뭐예요? 갈급함이 있게 돼요. 내게 주신 생명을 통해 진짜 하나님이 이 생명이 내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이것이 소진되어지지 않고 내 가운데서 항상 있을 수 있도록 갈급함이 이 생명 안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모함이 그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 자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이 말씀 예배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 간절함도 사모함도 없어요. 생명 있는 자에게 이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 아니라 말씀밖에 답이 없어요. 치유하려면 말씀밖에 답이 없어요. 사람을 무엇으로 치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생명이 들어가야 그 생명을 통해서 정말 이 답에 대한 이 오직에 대한 갈급과 그 사모함이 그 가운데 있게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청종하며 살아갈 때 내게 생명 주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생명 있는 자의 삶을 우리가 이어나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생명 안에 세상 그 무엇도 이 하나님의 생명을 대체할 수가 없어요. 거짓 것, 가짜의 것, 다 흉내내는 것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얻는 잠시뿐인 안식, 평안함, 편안함, 이것에 우리의 생명을 빼앗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지금 코로나 시간이 이렇게 계속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되어지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편리한 것만 찾게 돼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혹시 이제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다 보셨었잖아요, 그죠? 유튜브로 이렇게 보고 핸드폰으로 보고 편하지 않으시던가요? 편하죠, 그죠? 주일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우리 여자분들도 화장도 해야 되고 옷도 나름 코디도 해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 있는 분들은 자녀도 깨워야 되고 또 거리가 좀 있으신 분들은 차량 시간 맞춰서 나오든지 어쨌든 가는 거리도 생각해야 되죠. 그렇게 와서 겨우 예배 드리는 그것을 그냥 잠자리에서 일어났다가 세수하면 그나마 다행이게 안 보니까 뭐 그냥 이렇게 계신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면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진짜 편해요. 그 편하게 예배 한번 드렸던 거 이게 2번, 3번 반복되다 보니까 사실 현장에서 예배가 지금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참 이게 한 번 편한 걸 경험해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일상이었는데 너무나 당연했던 거였는데 이게 왜 불편함으로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절대 우리의 육신 이걸 편하게 둬서는 절대 안 돼요.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내 삶, 내 행동, 마음만 가지고서는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생명이 내 삶을 완전히 붙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삶에 살아가는 동안 이 갈급함과 사모함으로 이 말씀을 기다리고 이 예배를 기다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선명한 메시지, 이 생명을 한번 맛본 자는요 이것만 찾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사단이 제일 잘하는 게 이걸 또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답을 찾고 그 속에서 모든 것을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영이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영적인 그 민감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까도 조금 얘기해 드렸던 부분이긴 하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가 둔감해지고
죽어있던 우리의 감각들, 이걸 깨워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좌우에 날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모든 이 썩어져 있는 것들 다 도려내고 둔감하고 마비되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영적인 것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 시대가 어떠하고 내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이 영적인 민감성이 그 말씀을 통해서부터 우리는 꼭 붙잡고 회복해야 돼요. 느헤미야는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까지도 그 외소에 들어가라는 그 말에 저 같으면 얼른 들어갔을지도 모르겠는데, 나는 절대 내 목숨을 구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어. 그 순간까지도 이렇게 영적인 민감한 부분 가지고, 절대 이 민감하다는 부분이 예민한 거하고는 여러분 달라요. 진짜 그 속에서 세밀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은 것, 뭐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 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죠. 이 모든 것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내 삶을, 내 모든 눈앞에 있는 환경, 모든 문제까지도 우리가 온전히 판단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정확한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영적 민감성이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깊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는 것은 어려움이고 문제인 것 같고 막 여러 가지 현실에 각박한 우리의 삶인 것 같지만, 그 깊은 것을 내다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며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 현장 살리게 하기 위한 그 공동체의 어려움이었고, 결국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자들 살리기 위함이구나, 이런 거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만 볼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깊은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비로소 알 때 모든 것을 우리가 이기고 문제 위에 올라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는 시간이 언제라고요?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질까를 우리가 항상 살펴보는 이 영적인 민감성이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나를 따라오라, 말씀만 따라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그게 진정한 우리 신앙생활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 우러러보는, 그 하나님을 참되게 의지하는 진짜 신앙생활. 이번 주일날도 말씀하셨죠. 이사야서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자, 그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고 내게 말씀 주시길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새 힘을 주신대요. 독수리가 날개침에 올라간 같은 그런 새 힘을 우리 가운데 주신대요. 예수님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게 이 시대에 더 어려워졌잖아요. 단순한 에너지 가지고 될 게 아니에요. 요즘 그런 말 저세상 텐션이라고 막 얘기하고 저세상 힘 뭐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세상의 거라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 나라의 그 힘, 그 능력이 있을 때 우리가 모든 것,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앙할 수 있는,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얼마나 사실 기쁜 우리에게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싶으셨대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요, 내가 하나님을 발견한 게 아니고, 내가 어느 날 하나님 깨달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대속제물로 주시고 나를 부르셨대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함께하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말씀을 주실 때에 나를 따라오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의 그 깊은
선명한 메시지, 이것을 여러분 항상 붙드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말씀 캠프 진행되어지는 거 우리가 놓쳤던 것도 다시 한번 보고, 저는 지금 이 약간 한 3개월에 지금 한 텀이 있더라고 보니까, 우리 말씀 묵상 캠프하는 지금 말씀 주시는 것과 우리 전에 받았던 말씀이잖아요. 7월 달에 지금 받는 말씀 캠프, 우리 지금 그 우리 강단으로 드는 흐름과 약간 시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 동시에 것을 함께 보니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응답받고 있고 지금 되어진 것들이 다 저렇게 어려웠을 때, 저렇게 아무것도 없었을 때 진짜 하나님 언약 붙잡고 기도했더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응답과 연결되어졌구나. 말씀 안에 그 모든 시작과 끝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함께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들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얻었으니 더 말씀을 사모하고 더 그 예배 자리를 간절하게 원하는 우리의 삶, 말씀 따라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가지고 인간에 갇혀있는 모든 이 한계 뛰어넘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그 어떤 원수의 그 속임수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는 우리의 인생, 말씀만 따라갔더니 하나님 주시는 응답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최고의 우리는 응답인데, 이 축복을 날마다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 말씀 속에서 이 선명한 하나님의 메시지 여러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다른 것으로는 이 모든 것을 대체할 수가 없어요. 다른 것으로는 오히려 우리가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뿐이에요. 이 모든 것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비밀이 풀리는 시간, 비밀도 절대 남이 모르게 해야 되는 비밀이 있고요. 이것이 꼭 열려지길 이렇게 잠가놓은 사람, 어떻게 보면 그것을 이렇게 비밀로 둔 사람은 이거 꼭 언젠가는 누군가가 열어놓길 원해서 해놓은 비밀도 있어요. 예전에 보물찾기 같은 거 우리 많이 했잖아요. 보물찾기 숨겨놓은 사람이 아무도 못 찾게 숨겨놓으면 그게 재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딱 어느 정도 어느 때에 딱 적당한 타이밍에 이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숨겨놓는 게 보물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이 비밀,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는 나타나고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세상은요 이걸 알지 못해요. 생명이 없어서요 자기가 죽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우리 갓난아기가 그 젖을 사모함 같이 그 생명을 향한 갈급함, 사모함이 있으라 말씀하시는데, 아기가 엄마가 젖 물리려고 하는데 독탄 거 아니야? 안 먹으면 그게 아기가 마땅한 거겠습니까? 나 엄마 거 안 먹을 거야 하고 아기가 그거 안 먹으면 되겠어요? 근데 세상 사람은요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이 생명의 말씀을 거부해요. 완전히 둔감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조금도 반응할 수 없을 만큼 세상의 것으로 완전히 똘똘 뭉쳐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맛봐야 돼, 이것을 진짜 너희가 들어야 돼, 이것을 봐야 돼, 우리의 삶의 모든 오감을 열어서 그들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전달해 줄 수 있는 그 증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제대로 맛을 봐도 이것이 무슨 맛인지 모르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풀려지고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특별히 이번에 모든 훈련들 한번 좀 되짚어 보면, 우리 말씀 묵상 캠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정말 이 생명 있는 말씀이 내게 영적인 힘으로 이것이 내게 쌓이는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캠프는 끝이 나고도 말씀 묵상 캠프는 12월 달까지 계속 진행하신다 얘기하셨죠. 여러분 이 기간 동안 물론 이제 우리가 계속 느헤미야서를 또 그때부터 그동안 지내줬던 걸 또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일정 기간 동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보는 기간인데, 이 시간 동안 여러분 자꾸 이렇게 뭔가를 던지는 이유는 그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 하나님과 약속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세상에서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그 시간, 말씀 앞에서는 그 시간들을 꼭 가져보시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적 시스템, 무엇으로 살아가겠습니까? 말씀으로 사는, 우리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세상 가운데서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그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힘이 우리 가운데 축적되어질 수 있도록. 힘이라는 게 내게 있어서 빠져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운동이라는 걸 하죠. 운동을 하면 뭐가 생깁니까? 근육이 생겨요. 근육이 생기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 묵상의 시간들을 통해서 영적인 근육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 어떤 문제가 와도 이 말씀으로 다 이길 수 있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힘을 여러분 꼭 이 시스템으로 가지시라는 거예요. 내 삶을 그냥 흘러가게 두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담아두는 것. 그리고 우리 지금 다음 주에 전교인 기도 캠프 합니다. 전교인 기도회. 이 시간에는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하지만 정말 하나님과 1대1의 시간, 진짜 영적 서밋 타임. 이 시간으로 여러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고의 집중,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옆 사람도 보지 말고 여러분 같이 진짜 여러분의 소리를 내서 함께 진짜 합심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누구 옆 사람 괜히 기도 제목 듣지 마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붙잡은 기도 제목. 오히려 이 기도의 기간 동안 여러분 기도 제목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깊이 머물러 보시는 시간도 괜찮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내게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과 1대1로 그 시간 독대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 속에서 하나님은 뭘 주시느냐? 이면 계약을 분명히 허락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일들을 참된 소망으로 우리 가운데 밝히 보여주실 거예요. 기도하는 그 시간만큼 행복한 게 없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하실 거예요. 최고에 집중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무뎌졌던 것 깨어나는 시간.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다 함께 진짜 그곳에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이 이 기도의 시간에 저는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또 보니까는 우리 뭐라 그럴까요? 월요일부터 그게 있더라고요. 월요일 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되면서 점점 인원이 줄어요. 저는 이번에는 오히려 점점 더 인원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립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또 그 시작이에요. 정말 기도를 체험하고 났더니 너무나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이 행복해. 다른 사람까지 데려올 만큼 왜 안 나왔어 어저께 하면서 진짜 데리고 나올 수 있을 만큼 더 막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인원이 줄어나갔는데 오히려 이번에는 인원이 점점 더 많아져서 정말 우리 기도의 끝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최고 영광, 최고의 정말 집중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전교인 기도회. 그리고 우리 캠프와 이번에 우리 포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응답 발견해야 되겠죠. 근데 이 응답 중에 가장 큰 응답은 내게 주신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을 확인하는 것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그래서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큰 응답을 내게 주셨네라고 말하고 증거하는 것이 포럼의 시간이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도 좋고요. 이번에 어떤 분은 나 자신에게 하신대요. 좋아요. 뭐든 실제 현장을 두고 성벽을 딱 쌓아놓으세요. 이 현장에 성벽을 딱 쌓아놓고 내게 주신 모든 축복들, 내가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작정한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지는 이번 캠프 여러분 작정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면 가정, 우리 업의 현장이면 업의 현장, 지역 현장이면 지역 현장, 여러분 그 현장을 두시고 하나님이 진짜 어떻게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가, 어떻게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전도의 축복과 살리는 역사로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는가 여러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권역별로 모든 캠프가 진행되어지는데 결국엔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주제만 조금 다를 뿐인데 그 권역의 시간표에 따라 우리 또 이끄시는 목사님 따라 우리 다르긴 한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 현장에서 체험하자는 거예요. 주일날 주셨던 말씀이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확인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고 그 성취되어지는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포럼의 장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모든 것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시작하실 일을 우리로 기도 제목 허락해 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언약 여정 속에 나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 여러분 확인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왜 이것이 필요하냐? 이 시대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이 복음 아니고서는 말씀 아니고서는 치유할 수 있는 현장 말씀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 확인하는 진짜 우리가 교회 그리스도인들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모든 현장에 우리 전도자들이 가면 끝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화면 한번 띄워보 주시겠어요? 어떤 고등학교면 이제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고등학교에 직업 선택 10계명이에요. 거창에 있는 거창고등학교인데 제가 한번 이 직업 선택 10계명 한번 요 화면 잘 안 보이시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첫 번째부터 아주 기발하죠.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하라. 세 번째, 승진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네 번째,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은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번째, 앞다투어 모여드는 곳에는 절대로 가지 말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은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이거 좀 웃겨요.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것이면 틀림없으니 의심하지 말고 가라.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이것이 거창고등학교의 직업선택 10계명이에요. 이거 굉장히 예전부터 들었던 거거든요. 이 학교가 사립학교로 미션스쿨이에요. 학교 교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빛과 소금이에요. 빛과 소금이 이 안에 담겨져 있죠. 그냥 지금 단순히 무모한 선택, 어리석은 선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곳에.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 들으셨죠? 어떻게 보면 그 포로된 현장, 차라리 페르시아 바사 그 좋은 기름진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더 나을 건데 그들이 왜 더 수고해야 되고 위험 요소가 있는 그 땅으로 돌아와야만 했겠습니까? 근데 그 의미를 알고 그 중요한 이유를 아는 자들은 돌아왔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것을 그들은 70년이 지나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여러분 특별히 이번 모든 훈련과 이번 우리 말씀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거의 세상과는 역행하는 그런 선택을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세상이 역행하는 거고 이 세상의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세상의 방향이 하나님과 반대되어져 가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 역행하는 것이 오히려 더 세상을 살리는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면 그곳에 살려야 될 영혼이 있고 그 현장에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고 우리가 비교하고 선택할 것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곳에 그곳에 우리가 가서 그곳을 살려내는 것.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이 비밀을 우리가 현장 가운데 풀어내고 감춰진 하나님,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알도록 우리가 증거하고 자랑하고 나타나는 우리 모든 예일교회 전도자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모든 여러분 훈련 속에 모든 이 영적인 흐름 속에 여러분 중요한 성령 역사 그 인도를 받으시는 최고의 전도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